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편지 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환자를 몇 개의 동심원으로 생각해 보거라. 한가운데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제일 바깥에 공상이 있다. 모든 원에 원수의 흔적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야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미덕이란 미덕은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 공상의 원 안에 쳐넣고 바람직한 자질들을 몽땅 안으로 끌어와 의지의 원 안에 쳐넣고 바람직한 자질들을 몽땅 안으로 끌어와 의지의 원 안에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원수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진짜 중심을 가리킨단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원수는 뭐고 환자는 뭘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의 대장쯤 되는 삼촌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환자를 얘기해요. 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말하죠. 네 원수가 그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악한 사단의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략을 걸어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렇게.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한가운데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성이라는 게 있고 그 바깥에 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미덕들을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덕이라고 해가지고 본질적인 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습관을 만들어지기까지가 힘들다는 거는 원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 여기에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원수는 마귀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그래 이것을 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게 뭐냐면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해야지 하는데 이제 습관이 돼서 내가 그 하기까지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야지 결심하는데 그죠? 결심을 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거 습관까지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공상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다고 얘기해요. 공상. 그러니까 맨 가에 있는 그 공상의 자리에다 모든 거를 이제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의지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중심의 자리에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솔직히 들여보다 보세요. 열등감, 분노, 죄의식, 자책감, 또 어렸을 때부터 온갖 것들을 뒤집으면 휘 저으면 시커멓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잘 이겨내고 견뎌냈다고 생각하는데도 저으면 여전히 올라오는 그 찌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행동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각종 열등감, 우월의식 아니면 내 자존감의 낮아짐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하게 만들어 그래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유 소설 쓰시네 정말.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소설을 쓰게 만들라. 그게 바로 마귀의 우리를 향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각해지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싫어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내가 예배하는 거 한번 어쩔 수 없어서 빠졌는데 계속 빠지다 보면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관계도 나빠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 그래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어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우울증이 있는 분들 집단을 모아놓고 이제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4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나오는 것만으로 반은 승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어느 정도 그래 기도해서 좀 나아졌다 싶으면 또 다시 가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생각의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누군지 아시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 다음에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누구예요? 도와야죠. 같이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대요. 심히 근심했대요. 이 두 사람이 맨 처음 등장하는 부분에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거를 다시 재건하려고 그럴 때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사람들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은 저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발랏은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아시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라는 땅으로 나눠져 이렇게 등분하라면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 이제 그 열왕기상이나 사무엘하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신상을 들어오면서 두 나라가 나눠져요. 나눠지면서 위에는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야,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총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산발랏이에요. 호른 사람. 그 다음에 도비아는 이쪽에 암몬이라는, 그러니까 암몬, 모압 이쪽 지역에 있는 그쪽을 이제 다시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같이 산발락과 함께 유다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거다. 근데 산발랏은 유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정책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한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어요.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막 결혼을 시켜서 잡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자기 민족만의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흩어버리죠. 흩어져 버려서 막 섞여서 삽니다. 혼합돼가지고. 근데 남유다는 뭐 했냐면 바벨론이 할 때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들만의 정체성이 강력하게 딱 있었어요. 근데 이 산발랏을 혼혈인으로 보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자와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여서 혼혈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종교를 결별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야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 셀레미야, 뭐 그 다음에 들라야 그래가지고 이름에 야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믿었을 거다.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도비아도 마찬가지로 도비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도비아도 아마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치꾼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기에서 이미 자기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이 오면 우리는 밀려나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을 전체 정치를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는 그게 아닌데 이제 막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역사적으로 매국노들 있잖아요. 매국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매국노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네, 영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우리 야합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이렇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따라갈 때가 되게 많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좀 착하지 않아? 양심상 좀 착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요. 세상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해요. 내 수입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이 성벽 공사에 심각한 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외부의 적이 힘들까요? 내부의 적이 힘들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죠? 굉장히 잘하세요. 외부의 적은 그죠? 어떻게든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부의 적은요. 정말 이거를 몰아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막 온통 그죠?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영향력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서 또 그 내부의 적이었던 겁니다. 그래 반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까 지도에 보면 밑에 쪽에 그 아라비아 그 광야 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뭐 했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그냥 건축한다고 했을 뿐인데 이들이 뭐냐면 업신여기고 비웃어서 니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지금 무슨 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왕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왕이 인정해줘서 왔는데 니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비웃고 무시하고 온갖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왜 분노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은 왜 분노하지 도대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면서 계속 비웃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죠? 완전 옆에 있으면 이렇게 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옆에서 이제 또 맞장구를 치는 거죠. 쟤네들이 아무리 건축해도 거기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런 온갖 말들을 해냅니다. 저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의 성벽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서로 그 안에서 막 뒤흔들고 있는 걸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의 예배를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셔서 그 땅에 그곳에 갔을 때 우물가의 여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은 굉장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들은 나눠지는 바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만 해야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그곳에서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성전을 지어놓고 또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비슷한 제사법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죠. 근데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의 예배, 솔로몬의 그 왕궁,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봤거든요. 그곳에서의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운 거죠. 그 예배의 갈급함. 여러분들 예배에 안 나왔을 때 갈급함 아세요?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정말 내가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 예배, 그 갈망. 근데 이들 안에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 저기에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그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에스라서에 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죠. 성전을 건축할 때 에스라서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뭐라고 하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고 그래요.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냐면 두 지파죠. 나머지 10지파예요. 10지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예배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예배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칼에 거절하죠. 단칼에 거절해요. 그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피가 섞여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에스라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시 끌고 들어올 걸 아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이방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부인 그 처들이 그 많은 처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절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모욕적인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러면은 제일 싫어하는 왕이 누구라고 했는지 아시죠? 솔로몬 왕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솔로몬 왕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혜,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책 교재에 보면 뭐 솔로몬 막 해가지고 한동안 그죠, 컴퓨터도 솔로몬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솔로몬 막 컴퓨터 막 해가지고 솔로몬을 닮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솔로몬은 정말 쳐죽일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라가 분열되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이방 신상이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성벽이 반쯤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완공되어지기까지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으면서도 성벽을 완성해 갑니다. 이들은요 5분 대기조로 옷까지 입고 군대에 가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옷 입고 군화 신고 그러고서 5분 대기조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망봐가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여기 보이는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잠깐 비웠어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잠깐 비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제사장이 그 도비아의 자식하고 혼인을 시켜요.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자기 자식하고. 그래놓고선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하나를 성전 안에 한쪽에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방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물을 넣고 11조를 넣고 곡간 창고를 비우고 거기에다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면에 도비아가 참 하나님의 예배를 참 그리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비겁한 방법으로 비겁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아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해서 도비아를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것들을 집어내던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에스라가 했던 개혁이 뭐냐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을 지어놨는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혼인해가지고 막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너네들이 그 사람들하고 사는 거를 끊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내보냅니다. 자원함으로 내보냅니다. 자식을 내보내고 처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물들더라고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나와보세요. 똑같을걸요. 오히려 더 그럴걸요. 가끔가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요. 저 옛날에 목사였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안 나온대요. 전도사였대요.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설교 안 하면 자기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설교해야 목사고 저기 밑에 이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실제로 저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한 달, 두 달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나 성경 다 알아. 난 옛날에 성령도 받아봤고 나 방언도 할 줄 알고 다 알아. 다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 알 것 같으세요? 저 사람 내가 굉장히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칼 꽂잖아요. 그죠? 칼 꽂잖아요. 저 또한 제 마음을 알다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목사님은 뭐죠? 불렀던 사랑하기에 그게 CCM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CCM 같을 때가 가끔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 그럴 때 저는 이제 묻습니다. 내 안에. 전에는 이제 반응했어요. 막 승질나면 화가 나면 정말 거기에다가 이제 딱 쏘아대든지 아니면은 다른 반응을 하든지 전 얼굴이 완전 굳어버리거든요. 그래 저 인간하고 내가 말하나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한테 물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묻습니다. 너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이거를 몇 번 묻잖아요. 묻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들이 하나님이 또 나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보지 못하면 치료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잘 하냐고요? 아직도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사역 훈련하는데 전사님 잘 되세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저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저도 안 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막 자기 자리 뺏길까봐 막 안절부절하고 쟤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막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쿨하게 털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뭐냐면, 너는 내게 상처 줄 수 없어. 너는 내게 상처 줄 수 있는 게 권한이 없어.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상처를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리고 쿨하게 털고 같이 협력을 합니다. 내 속에서는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 뭐 일단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 쿨하게 같이 가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해? 감히?
뭐 이러면서 이제 열등감과 우월의식과 막 이제 온갖 것들이 막 이제 휘 저으면 일어나는 거죠. 분노하고 심지어는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적이 내 안의 적이에요. 내 안에. 밖에서 오는 적은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오하비 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하비에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사회성이 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데서 사회성이 안 자라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한 반에 20명도 되고 30명도 되는데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왔는데 오하비는 하나인 반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인 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회성이 누구랑 관계를 하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오하비 학생들 보면요, 다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소은이가 채연이 친구인지 제일 왕 언니거든요, 지금 오하비에서 제일 왕 언니인데 채연이 친구인지 지우 친구인지 헷갈려요. 우리 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친구예요. 소은이한테 친구가 여기 밑에 지민이도 친구가 되고요. 다 친구가 되니까 학교에서 친구는 20-30명이 있으니까 안 보면 돼요. 그 친구 안 보고 이 친구랑 놀면 되는데 오하비 안에서는 이 친구 안 보면 그죠? 이 친구 안 보면 실제로 놀 게 없어요. 같이 대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라도 이거를 풀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봤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방해하고 막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인간 정말 하나님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안 데려가고.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안 데려가고. 그죠? 막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와,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멋있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네들한테는 아무 권리 없어. 아무 기업도 줄 거 없고 너네들 기억한 바도 안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네들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는 내 안에서 나한테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또 나한테 곱씹고 계속해서 하면 내 안에서 그게 정말 문을 열어서요. 내 안에 상처로 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선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요. 이렇게. 그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주실 거야. 니게 사탄 내 안에서 말하는 그거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니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어. 넌 나와 상관없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밥 주지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자기들이 정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슴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요. 요만큼만 줘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갑인 양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거지예요? 예배해 드리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함께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과 적의 침투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적, 내 내부의 적의 침투를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분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그냥 듣고 넘어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만 뒤집어져가지고 막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내 안에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사단이 내 안에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이거에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쵸, 함몰되지 않겠다. 내가 거기에 마음 쓰지 않겠다. 그리고 적을 추방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십시오.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빌미가 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집을 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적들을 몰아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으로부터 가게의 모든 무단 침입자, 우리 가게도 한번 그려보시면요,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계속 똑같은 병. 그래서 병원에 가면 혹시 되게 가문에 흘러오는 병이 있으세요? 병력이 있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암에 걸렸던 병력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럼 그거는 내 가문에 흘러오는 거거든요. 어떤 가정은 계속 이혼하고 다시 이렇게 음란한 이런 부분들이 흘러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이 흘러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이 흘러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의 모든 이권을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적으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든 이득,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삭개오죠. 삭개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취소합니다. 난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다시는 거기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적의 요새를 파괴하십시오. 용서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를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겁니다. 몰아내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내부의 적들을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7가지 있는 이것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막 휘저으면 막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 내부의 적을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 나가요. 좀 더 점점 이제 많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그게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적을 먼저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난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너와 상관없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부의 적을 한번 이 시간 같이 몰아내고 다시는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는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게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죠.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많은 기쁨으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에는 이런 분들을 앞으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겨낼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는데도 계속 넘어져요.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의지로 만들지 못하고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그 죄에서 계속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전심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적이 계속 있는데 내가 그걸 몰아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맨날 넘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